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산상보훈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버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내 신앙 점수를 매겨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또 기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권세, 힘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그 인간이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돼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서 가장 밑바닥으로 우리 인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이 뱀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게 돼요. 근데 단순히 지혜로워지고 대단해진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 꽂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과일 아니에요? 저라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저도 아마 따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엔 뭐죠?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그럼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불신 현장에 지금 100% 불신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현장에 갔을 때 솔직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이 얼마나 있으며, 또 그런 분이 있다 한들 그런 분들과 얼마나 또 소통이 되고, 또 그 현장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 쉽지 않을 거예요. 완전 불신 현장 속에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걸 겨우겨우 버티고 사는데, 그러니까 불신 현장에 갔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불신 현장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위에 있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 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더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한 그 심판에서 자유한다라고,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빛과 소금 교회, 이런 교회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 한번 보세요. 돈 없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아동바동해서 살아남아야 오늘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이 현실 속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하다가 어떻게 되죠? 머리로는 알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근데 돈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돼요. 이러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요. 어떻게 되죠? 또 포기하게 되고 어떤 분은 방황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걸 붙잡게 되고 또 틀린 걸 하게 되고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후대들까지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구원받았는데 우리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마귀의 자녀들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봐야 될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봐야 돼요. 오늘도 이걸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쓸데없는 것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절에는요. 뭐죠? 비판하지 마라.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남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남과 비교해야 되고 또 남보다 위에 서야 되고 목회자인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신학교 때 정말로 이렇게 큰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들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사례 많이 받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전도사들이 부럽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리고 또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싶고 더 위에 서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정치인 또 성공한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제 눈에도 큰 교회 목회자들 보면 대단해 보여요. 위대해 보이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나는 어떻게 저리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잘 사는 가정 또 같은 아파트 살아도 좀 잘 사는 집에 자녀들만 봐도 부럽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버려야 되냐? 이걸 어떻게 버리냐? 버리기 이전에요. 뭘 버려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가 틀린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뭘로 또 채워야 될지, 우리 이런 것도 사실은 몰라요, 잘. 그럼 단순히 버려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뭐가 가난한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뭘 그럼 버리고, 그렇잖아요. 또 먼저 구할 게 진짜 뭔지, 하나님 뜻은 뭔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을 어디서 이야기해 줘야 되죠? 교회에서 짚어줘야 되고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자꾸 치고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요. 정말 올바른 언약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뭐 위로받고 또 내 질병, 아픈 몸 치유받기 위해 오십니까? 위로받기 위해서도 또 치유받기 위해서도 사실은 버릴 게 많아요. 위로받으려면 내 고집 같은 거 꺾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틀린 생각들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틀린 가치관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또 치유받으려면요. 내가 뭐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행동들 사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버리지 않고 치유부터 받으려고. 그건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 오신 이유가 세상 따라가려고 교회 오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불신자들이 부럽다면은, 불신자 따라가고 싶다면, 또 그리고 불신자를 능가하고 싶다면,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그거 다 내려놓고 교회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사실 세상 따라가지 않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뭐 누구를 따라가려고요? 세상 이기신 분.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상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걸 넘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뭔지, 또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와요. 나 중심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 추구하는 거잖아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사고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뭡니까? 질문부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언약 붙잡는 그 시작이에요.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내 인생의 색깔, 내 신앙의 색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는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실패의 자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뭔가 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또 유교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 자신도 그걸 다 따라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나보다 조금 못 따라오고 못 지키는 사람들 비판하고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판단하고.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이야기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잘 안 따라오고, 말도 잘 안 듣고, 시킨 대로 안 하고, 뭐 시킨 대로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부탁한 대로 또 안 따라오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을 해요. 너는 잘했냐? 저도 젊었을 때요, 정말로 삶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안 따라갔어요. 뭐 이거 목사님이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안 했어요. 어릴 적에 뭐 주일학교 고등부 시간에요, 공과 공부 시간에는 등 뒤로 기대가지고 까딱까딱 하면서요, 다리 꼬고 앉아서 듣고 그랬어요. 싸가지 없었죠, 그죠?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지금 우리 잘 못 따라오는, 안 따라오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안 따라오는 게 아니고 잘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가 기다려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도닥여주고 끌어오면 되는데, 제 안에요, 이 뭔가 율법적인 게 좀 남아있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막 올라와요. 막 한 소리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나 자신도 나도 못 따라온 주제에 잘 못 따라온 사람들 보고 그거를 용서를 못하고 수용을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올바른 언약을 제대로 이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것들 다 내려놓고 틀린 것들 벗어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요, 구원받은 우리를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단계까지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하는 시간,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지금 질병이나 또 영육 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죠? 중국의 정신병자가 1억 4천만 명이라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틀린 곳으로 가요.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다른 뭐 이렇게 사이비 같은, 그죠? 뭐 치유한다고 신유의 은사 있다고 막 그런 데로 쫓아가요.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막죠? 교회가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 교회가 이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 교회 오면 싫어해요. 요즘에. 왜요? 교회 격 떨어지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교회가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우리 교회가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제대로 답을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수준이 된다. 또 그릇을 갖추고 정말로 신앙생활 틀린 거 다 버리고 올바른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진짜 이분들 살릴 수 있는 이분들에게 진짜 답이 되는 부분들 도와줄 수 있어요. 답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무속인들한테 가면은 듣고 부적을 하나 써줘요. 그게 뭐예요? 솔루션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확실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 말만큼 두리뭉실한 말 없거든요. 이 말만큼 신뢰가 안 가는 말도 없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든지. 또 무슨 성경 읽으세요. 성경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또 성경을 읽으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자,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알아요. 복음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란 사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답이 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이 답이 되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죠?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틀린 것들이 서서히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새롭게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훈련을 참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마치면, 오후 예배 마치면 차를 타고 부산에 갔어요. 차가 많이 막혀서 부산에 도착하면은 뭐 한 밤 8시, 9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훈련을 받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저는 뭐 했냐? 말씀 듣는 시간 외에는요, 조용히 계속 묵상했어요. 차 타고 오고 가는 시간에요.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은혜 받고 힘 얻고 가니까요.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뭐 차를 타고 가니까 또 버스 타고 돌아가니까 옆에 뭐 누가 혼자 앉아서 가잖아요. 또 맨 뒤에 앉아서 혼자 앉아서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셔요.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답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이것 깨달았고 이것 고백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저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란 사실을요, 베드로가 제대로 깨닫고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붙잡아져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렇잖아. 이게 답이 되고 이걸 누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그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시간 갖는 거예요. 깊은 기도라는 찬양을 만드신 그 권정민 목사님이 이 깊은 기도라는 찬양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귀한 사모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사실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때 이분이 묵상하면서 붙잡은 언약이 가사가 된 거예요. 그게 내용이 깊은 기도잖아요. 모든 것 사라져도 또 홀로 있을 때라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나는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요, 이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정확한 기도가 시작돼요. 틀린 기도, 지금까지 뭐 구하고 내 거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답을 찾기 위한 그 기도가 됐다면
그게 끝이 나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확한 기도가 시작되니까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것이 성취될 때 뭐가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작품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그거 가지고 정확한 기도하게 하시고 정확한 작품으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작품 가지고 뭐 하죠? 이 작품을 오늘 마스터피스라고 하잖아요. 명작. 이 작품 가지고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빛과 소금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한계가 왔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캄캄합니까? 답답합니까?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 아픕니까?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그곳에서 언약 붙잡는 그 순간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시간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집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너져서 이사를 도망을 갔어요. 밤에 이사 가서 이렇게 도망가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비닐하우스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때 참 낙심도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좌절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곳에서 완전히 제가 낙심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진짜 이렇게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저는 그곳으로 인도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저를 갱신시켜 가셨어요. 근데 그 갱신의 방법이 뭐였냐?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자, 이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말씀 붙잡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뭐죠? 이 기도와 이 말씀 붙잡는 게 뭐죠? 올바른 언약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때 제 삶을 누군가가 도와줬다, 누군가가 막 이렇게 와서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내게 힘이 돼주려고 했다, 그렇다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이미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주셨습니까? 나는 돈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 어려운 배경, 아무것도 없게, 또 상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미리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 붙잡게 될 때요, 생각 조금 바꿀 때요, 지금까지 내가 이 상처, 내 어려운 과거, 내 어려운 환경, 이거 치유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거 다 버리세요.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내 과거가 가장 축복된 과거라는 사실이 발견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틀린 걸 채우는 신앙생활을 계속 했다면 버리세요. 빼내버리세요. 자, 그래서 그럼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올바른 언약으로. 그렇잖아요. 올바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 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틀린 언약 붙잡고 틀린 기도하고 있었고 틀린 것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정말로 틀린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올바른 언약 붙잡고 올바른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올바른 작품 남기고 올바른 하나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최고 축복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랬다면 그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귀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